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작 그리고 나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작하심부터 또 나의 시작까지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3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심지어는 유랑생활까지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그런 민족과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저주받고 재앙 속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흑암의 망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늘 가난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한 영혼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모습을, 복의 근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로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는 성도님들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가진 자로서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면계약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개개인마다 이 CVDIP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습니다. C가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 이거는 모든 전 세계에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거죠. 세계 복음화. 비전은 결국은 강단의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 언약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꿈이 내 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항상 그림 그리며 날마다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작은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사명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명의 시작은 이 질문이죠.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부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좀 전에 말했듯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계신을 내어주시며, 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미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왜 이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보여지고 정말 이 현장을 내가 살려야 할 응답의 현장으로 봐야져야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작 두 번째가 뭐냐?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이고 6장의 현장이고 11장의 현장 아닙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 속에 온통 재앙과 또 질병과 포기하고 살고 또 분쟁과 혼란 가운데 가득한 세상이 사람들이 가진 중독에 빠져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히 나를 상실해버린,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 줄 모르는 복음이 희미한 그런 시대 속에 지금 혼합복음으로 사람들이 답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후대들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에 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도 이 신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강탈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것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이후에 다시는 그 홍해로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옛날 체질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신 거예요. 옛날 일을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먹을 게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잠자리도 편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응답인 현장인지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이제 근원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안 되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명을 깨달지 못하면은
천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또 나 개인이 그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뛰어넘어야지 누구든지 여기에 잡혀 있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자녀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와 또 후대의 문제 가운데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고 과거의 문제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낮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고 또 이 밤에, 이 밤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과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상처가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치유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최고의 응답으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두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는 로마를 볼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일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천명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두 해결하신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없지요. 그래서 나 자신이 과거 속에서 또 오늘을, 과거 속에서 빠져나오고 오늘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를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비밀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요 답을 찾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해답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또 전도로 디자인하는 인생이 3세팅 되어지는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3세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삼집중 속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응답을 얻으며 해답을 찾는 그 비밀을 함께 누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이 먼저 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요, 그냥 단추 있는 옷을 입을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입어야지 제대로 옷도 맵시가 나고 단정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전환점을 만드는 랩넌트라는 메시지로 150회 랩넌트 때에 나를, 교회를, 현장을 전환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먼저 하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점검을 하고, 그렇다면 그 전환점의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냐? 말씀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사명을 정리하고, 또 기도를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보자. 어떻게 해요? 주일에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렇다면 평일에는 삼집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누리면서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삼집중하지 않으면요, 3세팅의 음택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 이루는 그 길은요, 결국은 237과 5천 종족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일이 천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창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답이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복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건 알게 됐지만 문제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니까 어느 순간 문제는 사라지더라고요.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나의 갱신의 시간표로. 왜 갈등이 찾아오냐? 나 중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빛의, 그리스도의 빛이 망대로. 결국은요, 흑암을 꺾는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온다. 내가 지금 오직 못하고 있구나. 점검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회,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받을 기회. 그래서요, 위기가 찾아올 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즐길 수 있어요. 왜 서핑 보드 아시지 않습니까? 파도 칠 때 그 위에서 이제 보드 이제 서핑 이렇게 타는 거, 오히려 잘 타는 사람은요 더 큰 파도, 우리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핑 즐기는 사람, 잘 타는 사람은요 그 파도가 더 심하고 더 험하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도 조금만 잘 받는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요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3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우리 전도, 이제 캠프죠. 그리고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면 복음이 개인화되어져 있어요. 교회화, 현장화, 미래화, 그리고 문화화는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교회와 함께 하고, 말씀과 함께 하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 또 나의 시작.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요? 만세저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의 시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알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게 맞나? 확신이 없으면요 결국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정말 필요를 우리가 발견하면 진짜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업 속에 정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보게 되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흔들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는 지금 죽어도요 천국 가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리고 나의 시작. 하나님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나를 집어넣은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 알아. 하나님 이제 모든 문제를 답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갈등이 찾아온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설계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아침과 낮과 밤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